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의 복 두 번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요셉의 복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복이었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복 두 번째.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창세기 오늘 49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죠. 그런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다. 원수들이 맹렬히 덤벼들어서 화살통을 메고 화살을 쏘아대며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그 팔의 힘 오히려 더 든든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목자께서 도와주셔서 요셉은 든든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셉이 적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공격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누가 요셉을 보호해 주셨대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에서 요셉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화살을 맞았어요. 언제 맞았어요, 요셉이? 진짜 화살을 맞았다는 게 아니고 맞은 적이 있어요. 언제? 요셉은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셉을 살려서 요셉을 보호해 주셔서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공격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셨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항상 사단은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활을 쏩니다. 어떤 활을 쏠까요?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예배도 가끔 못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 그거 봐, 너 나이롱 신자야, 나이롱.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봐봐,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게 구원받은 거 맞아?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속삭여요. 요걸 참소한다고 하거든요. 요걸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고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라고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 자녀 맞냐고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들어. 그런 말을 들으면 맞아, 또 이렇게 돼요. 또 이게 지금 사단이 활을 쏘는 거예요. 계속 활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학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 학대할 때 밤에 귀신처럼 나타나서 학대하는 줄 알았죠. 이 심야 괴담에 이런 거 많이 보셔갖고 막 이런 거로 학대,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학대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아닌가?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내가 이런 거 엉망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니까요.
이거 지금 학대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니까 아픈 거야. 내가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실제로 공격을 당해서 막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막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을 쏘더라도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꿋꿋하고 요셉의 팔의 힘이 오히려 더 든든하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목자였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목자. 여러분, 목자는 역할이 뭐예요?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형들의 위협으로부터,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결국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꾸 나 맞나? 자꾸 의심 들고 이럴 때 어디로 오시면 돼요? 교회로 오셔서 뭐 들으시면 돼요?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딱 받으면 화살이 와도 이제 안 뚫려. 이게 이 방어막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제 딱 이렇게. 근데 말씀을 안 듣잖아요. 계속 공격당하는. 계속 아파. 그래서 막 상처받아 힘들어. 창세기 37장 볼까요? 23절에서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의 공격을 받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왜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죽이려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워서 시기 질투가 나서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구덩이에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을 텐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없는 거 누가 없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이 화살을 맞아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 물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게 하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어도 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깊은 구덩이와 같은 깊은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피할 길이 있어요.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니까요. 참 저는 이 말씀 자주 보는데 참 은혜로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화살을 수백 발을 맞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처럼 성도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많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성도도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보호? 하나님의 보호.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이 물이 없게 하셔서 그래요. 내가 잘해서 온 줄 알죠?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굶어 죽진 않아요. 아무리 어려웠어도 바닥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믿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바닥 중에 바닥으로 안 가게 하셨다니까요. 다시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거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은혜. 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더니 어디로 간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건 뭐가 되게 하려고? 총리가 되게 하려고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덩이에 안 빠졌으면 총리 안 돼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야지 총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발 저도 고난 좀 받게 해달라고. 왜? 거기에 복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복의, 축복의 보따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복은 고난이라는 보따리 안에 담겨져 있다. 겉으로 보면 고난인데 그 열어보면 엄청난 게 거기에 담겨져 있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뭐가 턱 하고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숨겨두고 가서 샀대잖아요. 겉으로 보면 쓸모없는 황무지인데, 밭인데, 값어치 없는 밭인데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고생하는 거 안 좋은 거죠. 겉으로 보면 그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가세요. 이렇게. 요셉은 은 20개의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그를 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오히려. 신기하죠?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죠? 결국 그들을 판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다 모른 척 했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모른 척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외면했던 예수님을 통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을 통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괴롭히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여러분 통해 구원받게 될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막 괴롭혀. 남편이 신앙생활하는데 아내가 막 괴롭혀. 서로 괴롭혀. 왜? 믿음이 한 사람만 있는 가정은 한 사람 괴롭히거든요. 잔소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견뎌야 됩니다. 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못 이겨. 거기서 같이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랑 싸웠다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팔려갔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았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이랑 싸웠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묵묵하게 끌려가셨어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핍박을 당하세요. 그 일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핍박을 당했어도 내가 죽진 않아요. 왜?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시니까. 나 살려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쪽보단 핍박을 당하는 쪽이 나아요.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이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시니까. 시편 118편 7절에서 12절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왕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 되어주신대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편이 되어주셔서 요셉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편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요셉의 복은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보호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사람 신뢰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피하래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잘.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함이 9절에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요셉은 마음속에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시고 요셉을 큰 사람으로 쓰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막 형들의 볏집이 요셉에게 막 절하고 형들의 별이 요셉에게 막 절했잖아요. 이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은 몸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의 꿈은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그는 꿈은 갖고 있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꿈을 꿨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복을 주실 것 같아,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사람,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그 사람이 믿었던 그 말씀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 총리까지 높여주신 건 왜 높여주셨을까요? 요셉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 비전.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총리처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꿈과 비전은, 요셉은 꿈을 통해 비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봤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계획을, 비전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예배를 안 드리면 꿈도 못 꿔, 비전도 없어.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세요. 방백을 신뢰함보다 나아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보세요. 죄다 무슨 소리예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다 절망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경기가 안 좋으니, 뭐가 안 좋으니, 뭐가 어렵니,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꿈을 꿀 수가 없다니까요.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어. 이건 담을 넘어가기는커녕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꿈을 꾼 사람, 비전을 본 사람은 소망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그 사람 말은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복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기대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유행했는데, 내가 육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하세요.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 뭔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해야지. 몸은 부자인데 말로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 맨날 이런 사람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어. 왜? 말씀을 통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것을.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이 있죠. 형들은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꿈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괴롭힌다?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말씀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결국은 은혜 받은 사람 막 괴롭히는 거야. 막 이렇게. 네 꼬라지를 봐라. 너 봐라, 너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교회 와서 말씀을 믿고 이러냐, 지금 이럴 때냐,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누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꿈을 못 꿔서 그래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시편 118편 8절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낫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게 사람을 신뢰함보다 이익이라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구한테 피해요? 어려운 일 닥치면 사람한테 피합니다. 사람 찾아다녀요. 삼자 대면하고 따지고 막 시시비비 가리고.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최고가 될 수 없죠. 그거는 이익을 주지 못해요.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최선입니다. 최고예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낫다라는 뜻이에요.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말씀 듣는 데 계세요. 그래서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세 번째, 25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러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방금 읽었던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요셉아, 너를 도우시느니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복 내리시느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엘샤다이시라. 위에서 비처럼 복을 쏟아 부으시리라. 땅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깊은 물처럼 복을 솟구치게 하리라. 가축대 부쩍부쩍 불어나게 하시리라. 자식들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리라. 한없이 헤아릴 수 없이 불어나게 하시리라. 저 산을 보아라. 태고적부터 굳건히 서 있는 저 산을 보아라. 구름까지 솟아 맞닿는 저 산을 보아라. 내가 받을 복이 이보다도 더 많으리라. 이 아비가 받은 복, 그 복을 내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복을 요셉의 머리에 뭇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기를 비노라. 요셉아,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훨씬 더 뛰어나리라. 아멘.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여기서 전능자는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이에요. 엘샤다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이 전능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이 뭐예요? 위에서 노아 시대 때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물이. 그렇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에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쏟아지듯이, 폭우가 쏟아지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원천의 복 있죠. 아래로 원천의 복. 이것은 땅 아래에도 물이 흐르잖아요. 바다 아래에도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솟구쳐 오르는 정도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물도 터져버렸어요. 위아래로 물이 넘쳐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위에서도 비가 내리듯이, 폭우가 오듯이 복을 내리고, 땅 아래에서도 복의 물결을 막 물결이 쏟아 올라오는 것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가도 복 받고 아래로 가도 복 받고 어디로 가도 복 받고 복의 도가니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복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위에서도 비처럼 복을 쏟아붓고 땅 아래에서도 솟아오르는 깊은 물처럼 복을 솟구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게 뭐예요? 가축대 부쩍부쩍 늘어나게 하겠다. 가축대 뭐예요? 내 재산.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필요한 것들, 이거 부쩍부쩍 늘어나게 하겠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게 뭐예요? 자식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겠다. 자식들을 불어나게 하시겠다. 이 복입니다. 자식 많이 낳고 싶으면 이 약속 믿으세요. 무럭무럭 낳게 해주시겠다. 무럭무럭 자식들을 자라게 하시겠다. 건강하게 자식들을 자라게 하시겠다.
그리고 26절에 저 산을 보래요. 태고쪽부터 굳건히 서 있는 저 산을 보래요. 구름까지 솟아서 맞닿아 있는 저 산을 보래요. 내가 받을 복이 이 산보다 더 많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런 복을 요셉의 정수리에 주겠다. 요셉의 머리에 부어주겠다. 요셉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많은 형제들, 12명의 형제들 중에 누구에게 주겠다? 요셉 너에게, 너의 머리에 내가 축복한다.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셉의 복 세 번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이에요. 이게 요셉의 복 세 번째입니다.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형제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를 가장 크게 쓰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큰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어떤 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국민과 가족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친가족까지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 당시에, 여러분, 애굽은 오늘날 어디냐면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 이스라엘 나라 밑에 있는 나라 이집트, 지금도 있죠, 이집트. 거기가 애굽이에요. 요셉 당시 이 애굽 이집트에서는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왕이 태양의 아들로 숭배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신이었어요. 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결혼을 거기서 했는데 누구랑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랑 한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이 이집트 제사장이었어요. 이집트의 그 주수르라는 그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애굽의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우상 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의 장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신하로 있는 그 왕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좋은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냐면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 혼자 모든 가족이 다 불신앙해. 막 절에 다니든 어디 다니든 다 불신앙해. 근데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집트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이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시는 복을 주셔서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의 복이 성취된 거예요. 요셉아, 모든 형제들 중에 너를 가장 뛰어나게 하겠다. 내가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내리는 복, 땅에 물이 터져서 솟아오르는 복, 그리고 태산보다 더 높은 그 복을 너한테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겠다. 너는 모든 형제보다 최고다. 너를 가장 크게 쓰겠다. 그러므로 너는 애굽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그 환경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거니까. 널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어요. 만약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크게 쓰신다면 견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믿는 모든 가족이 다 교회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복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처음엔 나 혼자 믿었는데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복이에요. 이것도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의 복이죠. 이것도 하나님 크게 쓰시는 복이에요. 참 하나님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왕이 꾼 꿈을 막 해석하게 하고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그곳에서 총리가 돼서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데 혼자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에서 회장님부터 모든 사람이 절 다니는데 혼자 하나님 믿어.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무시 못해. 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이 크게 쓰임받고 있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크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지를 못해. 왜? 크게 쓰임받으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그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한테도 징계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도 밟힐 수가 있어요.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네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복이죠.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쓰임받는 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왜? 미리 계획하신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나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말씀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걸작품들이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지. 복음도 안 전하고 말씀도 안 전하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쓰임받아야죠. 요셉처럼. 요셉의 복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을 겪게 해서 애굽 땅까지 가게 만든 이유는 결국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라는 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라는 형제를 통해 나중에 누가 올까요? 유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일에 누구를 쓰신 거다?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를 고난을 줘서라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내 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 원망불평 안 해요. 그러면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항상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이에요. 후손들도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거고 귀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